자,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는 그 왕국 시대의 문제점들, 그 쟁점들을 이제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때는 막 뭐 그 이전부터 계속 연속되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그냥 단순히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정의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다신론적인 믿음 체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신론적인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야훼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믿느냐,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분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땐 저 신에게 기도하고, 이럴 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다신론적인 어떤 믿음 체계 하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종교 혼합주의죠.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 두 개의 다른 종교들이 이게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야훼 종교가 합쳐져 있고 애매하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다가 이제 풍요의 신을 이제 투영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풍요의 신잖아요.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혼합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종교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이제 섬기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상숭배. 이건 이제 대놓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뭐 드라빔이라든지 뭐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가 이제 또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세 가지가 어떤 종교성과 관련한 문제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위 지역 산당의 문제가 있어요. 신명기 신학에 근거한 성소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일단은 단 성소와 베델 성소가 이 북왕국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세운 것이 그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건 남왕국은 바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브엘셰바에도 이 부서져 버린 재단이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아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아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유적터는 굉장히 자그마한 요새입니다. 한 20, 30명 정도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요새인데 거기 안에 성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소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이제 성소가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발견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이런 지방 성소, 보다 이제 성경에서 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당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이 종교개혁 이야기를 보면 공통되게 나타나는 그런 레토릭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전에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유월절이나 이 초막절을 지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한 맥락들을 살펴보면 심지어 남유다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서도 한 번도 제사를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드려져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제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2절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고 또 이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게 보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뻔히 있는데 이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한테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신론적인 믿음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제사 대결을 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저는 이게 그 종교 혼합주의를 아주 표현한 아주 전형적인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제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 속 종교의 내용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종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의 그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지 않게 한다라고. 아예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야훼 종교를 믿는 야훼의 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설 여지라도 있지만 우리는 뼈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정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각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우상 숭배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종교적인 폐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어떤 신앙의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쿤틀렛 아즈룻이라고 하는 시내반도 가까이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토기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흥미롭게도 이 그림과 이제 글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남자신과 이제 여자신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신하고 여자신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은 그 두 신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당시 이제 관한 종교에서 이제 부부를 이루고 있던 대표적인 신들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혹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를 이루고 있다라고 풍요의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섹슈얼한 그런 이제 모티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풍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았고, 또 이런 풍요 종교,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기록들이나 이제 흔적들을 보면 이 풍요의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서에도 이제 남자를 유혹하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투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녀의 신의 이제 모습이 그래서 표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이 상당히 놀라운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예할렐에게 그리고 요아사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마리아의 야훼죠.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 앞에. 야훼와 그의 아세라 앞에서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야훼와 아세라는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마리아의 신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야훼, 이제 바알의 자리에 이 야훼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게 혼합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바알 신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 맞지만, 이 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봤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출처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바알의 자리에 야훼를 갖다 놓고 야훼를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그러한 이제 풍요의 종교의 흔적을 바로 이 토기 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교 혼합주의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디글랏빌레셀 왕이죠.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이제 다메섹에 갔다. 다메섹은 이제 아람 제국,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이 다메섹에서 이제 아수르의 왕을 이제 영접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방 종교의 단과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본따서 모사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혹은 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섬겼던 지방 산당에다가 이런 방식대로 단을 모방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죠. 이건 대놓고 이제 우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스기야 이제 종교 개혁의 맥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산당.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 건데요. 바마라고 하는 건데. 여기 현대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현대 히브리어에서 바마가 뭘 의미하냐면 무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대. 그러니까 바마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뭐 생각할 때 무슨 산에다가 뭐 정자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돌단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신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요게 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한 단을 쌓아놓은 게 산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요, 나무 기둥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알 신은 돌기둥, 주상이죠. 돌기둥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참 흥미롭게도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때 남아 있었나 봐요.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우상화하여 이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화하여 섬겼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정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를 할지라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의 그 놋뱀 자체를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죠. 이걸 다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다 부셔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산당이죠. 우리가 이제 봤던 이제 성경 구절인데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는 단과 하나는 이제 베델에다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텔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요 사진이 바로 이제 텔단의 성소 유적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요 올라와 있는 게 단을 쌓았잖아요. 요게 산당인 거예요. 요 위가 산당인 것이고, 이제 요 위에 아무래도 이제 금송아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요 돌 자체는, 여로보암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위에 다시 덧붙여진, 헬라 시대, 그쪽에 이제 후대의 산당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뿔제단이죠.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뿔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고.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텔단의 모습, 이 성소의 모습을 보면, 물론 예루살렘 성전만큼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산당에서 이러한 잘못된 제의 행위들이 빈번하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텔단 성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박물관 고고학관 이제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입구 쪽에 브엘셰바에서 발견된 번제단의 흔적이에요. 아까 여러분 보셨던 텔단의 그 번제단 규모보다는 좀 상당히 작지만, 요게 깨어진 채로, 지금 요거 세멘으로 다 이제 복구를 시킨 거거든요. 이제 석회로. 근데 이제 요게 깨어진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요게 이제 히스기야 종교 개혁 때 이것이 다 파괴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 역시 이런 지방 산당의 그 존재에서 그 잘못된 제의에 대해서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요 지역에 이런 산당들이 설치되어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보시는 그림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쪽에 있는 아랏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한 이 성읍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요 아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요 성체가 발견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문해력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요 아라드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요 성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사병들이 근무했음직한 그러한 규모의 작은 이제 성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여기 뭐냐면 이렇게 길쭉한 건물들 보이십니까? 요게 성소입니다. 성소. 요거를 좀 도식화한 그림을 좀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소의 구조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로 지금 여기 보면 밖에가 성전 뜰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성소 건물이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면 이제 회랑과 같이 이러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구별되어 있는 그런 구조 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지성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제 요것만 이제 따로 떼어놔서 이제 복원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지성소 보시면 지금 여기 구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밖에는 이제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성소고요. 요 안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분향단이죠, 분향단. 예.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요. 바로 이제 지성소 앞에 바로 분향단이 놓여 있거든요. 분향단 넘어가 이제 지성소 구역이 되는 건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돌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돌 기둥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상. 주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풍습이었어요.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자다가 이제 돌 세우고 기름 붓고 하는 거, 그게 주상 세우는 그 관습이거든요. 야곱은 왜 그 주상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랐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룰은 시내산 이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기는 시내산 이후로부터 이제 정해지는 것인데, 아무튼 이제 야곱의 행위에서도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이제 풍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상이 바로 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부 유다 지역에 해당하는 이런 아라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지방 산당 성소가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실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죠. 신명기 역사가들이 비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패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샬만 에셀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먼저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일이 기원전 721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가는 분명히 바로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이유가 바로 단과 베델에 잘못된 산당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축출되잖아요. 다른 프로빈스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른 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자들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이방민들이 막 이제 겁을 집어먹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의 기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섬겨지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한테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된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제대로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누굴 보냅니까? 바로 거기 사로잡혀온 자들 가운데 이 제사장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철저히 그 지역신 개념이에요. 지역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 그거 말고 그 땅을 관장하는, 그 땅의 질서와 안녕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신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에 왔으니까 그 땅에서 섬겨지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아수르 왕이 파송을 했고, 그 제사장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이것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훼 종교를, 이제 야훼 제사를 모방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때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잘못된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 드리지 왜 우리 종교를 이상하게 모방하면서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전통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인들의 갈등이 또 한 번 증폭되는 계기가 언제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 때거든요. 이 느헤미야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막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된 거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거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자기네들이 새로운 성소를 개척하는 거죠. 자기네들 뿌리가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어디를 갑니까? 바로 그리심산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가서 거기가 자기의 성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 그리심산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냅니다. 유월절 때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요. 왜? 성소가 있으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성경,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만의 오경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네들만의 이제 성서 전통이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